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든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수와 경칩의 중간에 서서 가기 싫은 겨울과 오고 싶은 봄의 밀당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화술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유란 어떤 전문의 학자가 유산으로 주는 것이나 신학자의 자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소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별로 알지 못할 때, 또 성경이 제대로 있지도 않는 시간에, 별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졌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영어로 parables 하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영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저 옆에, 건너 이런 뜻이고 볼레라는 뜻은 던져놓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잘 아는 예를 옆에 던져놓고 앞서 던져놓고 어려운 영적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화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비유로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항상 그들의 역사 속에서 비유의 수단을 빌려서 가르치는 일에 매우 친숙했고 유대 교사들도 이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유는 천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지상의 이야기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지금 지상의 일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천상의 의미를 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내고 상상하고 또 그 사물들을 의미로 옮아가도록 인간들을 설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아직 가보지 못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지상의 생활에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비유를 바로 이해하려면 비유를 말하는 비유의 대상의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무시하면 비유의 해석에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알 수 없을 때는 우리 그 배경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화면을 따는 것을 캡처라 그러죠. 그래서 recapture 하면 다시 재탈환하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머리에 이렇게 세우는 것. 비유는 항상 그 배경과 상황에 맞도록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크리스천 신앙의 전체를 들여다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의 필요가 요구했던 진리의 특정한 면을 강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 곳에나 갖다 붙여서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떤 특정한 비유를 확대해서 모든 진리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 주의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비유의 주제는 이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성령님께 의지해서 영의 귀를 열어 그것을 파악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앞 상황을 잠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니까 귀신들도 놀라서 항복하더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성전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신 기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선지자나 임금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었으니 참으로 잘한 것이다. 그런데 옆에서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던 어떤 율법 교사가 자기들끼리 참 잘 논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별로 성경 지식도 없는 저 촌 제자들을 데리고 하는 꼴이 정말 배도 아팠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혜성처럼 떠오르는 30대 청년의 예수라는 사람, 그가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해서 저런 지혜를 갖게 된 것일까? 저 사람이 말하는 지혜가 정말 진정한 지혜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물론 이 율법 교사를 우리가 너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정하는데 수백 년 수천 년 만에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를 아무나 그냥 덥석 앓고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한다 그러면 아주 나쁜 것으로 정죄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그가 이렇게 시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도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선생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되묻습니다. 자네 생각에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니까 잘 알겠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내 말이 맞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받자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더 드러내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웃이라고 부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던 그가 구체적인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상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어떻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있는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200, 그러니까 아래가 한 1km 정도 고저가 차이가 나는 곳인데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한 30km니까 길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경사가 진 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라는 아주 황폐한 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고 험하니까 거기에 자연적 강도나 도둑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숨기 쉽고 도망가기 좋은 것이라 강도가 많지요. 그래서 제롬 시대에는 이 길을 피의 길이다, 붉은 길이다 라고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얘기는 바로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을 잡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만 죽어가고 있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슬쩍 도망가고 말았다. 한 레위인이 또 왔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역시 못 본 척하고 지나쳐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 주막이 지금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둘렀습니다.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거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을 것이야.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다들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기에는 차마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 그 말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일하는 곳에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에게 경쟁이 없습니까? 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경쟁이 없습니다. 자, 그럼 2번째 이야기, 누가 주인공인가? 성경에는 죽음에 직면한 이 사람을 둘러싼 3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모습이 그들 속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씩 살펴볼까요? 여기 이미 36개를 놓고 보이지 않는 도망간 탐욕의 강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목숨을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하고도 주랭랑을 친 강도들입니다. 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를 지어서 다니는 여럿입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폭행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강탈하는 자들,
지금 현장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랭랑을 쳤고 죽어가는 생명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 지금쯤 어느 곳에 모여서 야 오늘도 한 건 했다. 전리품을 나누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무리들. 이 강도형의 인간상은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것, 남의 불행,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나의 쾌락을 탐하는 인간형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들 있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누군가 죽어도 나는 몰라라. 나는 내가 탐하는 것만 훔쳐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에게 아마 마이크를 갖다 대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강도짓 많이 당했다. 그래서 세상을 낮은 저주할 수밖에 없고 나도 많은 것 빼앗겼으니 지금부터 내가 남의 그 좀 뺏는 것 그게 큰 죄악이 아니다. 사회적인 불의, 구조,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 이런 것 한탄하면서 자기가 마치 의인인 양 행세하는 그런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가들도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다른 사람이 없어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강도짓을 시작한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선한 목적이 사라졌고 선한 수단이 상실된 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또 더 나쁜 불의들도 있습니다. 있는 자가 욕심을 갖고 없는 자의 것을 더 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이처럼 탐욕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이 강도들에게 하나의 원인을 대라 그러면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헌신 예배 때는 그 탐욕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자는 우리는 많이 착취당했다. 있는 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이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야 할 땅이 어딘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조금 더 원하는 자들의 탐욕 마땅히 배척되어야 하고 내가 없다고 해서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으로 강도짓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모든 일들, 세계적인 일들도 다 그러합니다. 큰 나라, 더 강대한 나라가 될수록 너그러워야 할 터인데 끝까지 땅을 더 뺏기 위해서 생명을 사륙시키고 대기업일수록 더 너그러워야 할 텐데 현찰을 수익으로 챙기면서 중소기업에게는 몇 달씩 어음을 끊어주고 때로는 부도나도 괜찮다는 그러한 배짱들 탐욕의 발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처럼 수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은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가는 비굴한 제사장과 레위인.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나 몰라라형, 다시 말하면 수수방관의 위선자. 사회적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몸불도 좋고 교양도 높은 인물들이었지만
권위를 자랑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런데 한 사람이 생명의 자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정작 외면해서 피하고 달아나고 말았다. 31절 32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겁니다. 괜히 사건에 말려들면 시간 뺏기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명목은 그렇겠죠. 혹시 죽음의 시체에 손을 대면 제사 드리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의 행동에 나오는 동사, 보았다, 피했다, 지나갔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 보았는데 피해가서 지나가 버렸다. 어쩌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으니까 아마 마음이 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 휩쓸리면 안 돼. 나만 잘 살면 그만인데 남의 어려움과 불행에 대해서 내가 그 중심에 들어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내가 받은 특권만을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을 즐기면서 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보았으나 피했고 결국 지나쳐버렸다. 비굴한 위선자들이다. 우리도 이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돕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나는 지금 바쁜데, 나는 도울 만한 재능도 없는데, 내 일과 내 사업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 한번 휩쓸리면 나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손과 발에 흙이 묻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옷이 지저분해지고 때로는 피가 내 옷과 몸에 묻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해야 되고, 우리는 수많은 핑계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외면하고 눈 감고 피해서 달아난 적은 없을까요? 세 번째, 자비를 베푼 이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을 우리 이장호 장로님이 만약 스토리를 쓴다면 누구를 내세웠을까? 당연히 그 당시에 소외받던 평범한 농부나 유대인 노동자 정도를 내세워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 세속의 영화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충격입니다. 지극히 모순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 그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와 돼지처럼 천대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강조받은 자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더라면 어쩌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거절하겠습니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교리로 제약시키고 억압하고 수탈하고, 하지만 이것들 다 가짜 종교들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교리와 규정들을 단순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그 짐을 지고 함께 아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이라서니까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 같은데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임시 처리를 한 다음에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아까 보고 피하고 지나간 앞선 사람들과 어떤 동사가 다릅니까?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마리아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죄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생명의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났듯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생명의 사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가까이 갔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이 동사는 예수님의 동사와 오버랩이 되고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선과 일치하는 주인공의 동선,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행하는 중 지금 장사가 바쁜데 약속 어기면 장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을 터인데 이거 괜히 도와주다가 강도떼들이 다시 습격해서 나를 때리고 물건을 갖고 가면 나는 오늘 완전히 사업을 망치는데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도 컸기에 두려움과 모든 손해를 다 뿌리치고 그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갔다. 여기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좀 테마는 다르지만 이순신 장군이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고 원균 장군은 모함으로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었고 이순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일본과 전투만 하면 대패해서 겨우 이제 12척의 배만 남았습니다. 우리 군은 전멸했고 이순신이 5년 동안 양성한 수군이 모두 죽고 거북선은 바닷속으로 침몰되고 말았고 12척이 남은 그 순간 8월 18일 그 일기에는 통곡함을 참지 못하였다. 통곡함, 불쌍히 여김, 자비하는 마음 아닐까요?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순조왕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순신을 고문하고 사형시키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에게 수군 지휘권을 다시 부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마디의 불평 없이 바다로 나갔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배가 없으니까 순조가 작전 명령을 내리기를 바다에서 싸우지 말고 육지에서 싸우도록 하시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던진 한마디는 역사에 남는 말이 되었습니다. 폐하,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갔고 바다에 승리했고
배 12척으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던 그는 나라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희생의 길을 갔기에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어렵게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정밀 검사 결과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설령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15분 정도 더 이상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부는 의사의 인공유산 제안을 거절하고 그날부터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그 아이에게 루카스라는 태명을 붙였고 루카스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부부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 루카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15분 지나갑니다. 30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1시간, 아니 하루가 지나도록 루카스가 살아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런 루카스를 바라보고 환호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루카스는 그렇게 해서 부모의 품에서 17일간을 살아내었습니다. (17일) 후 작디 작은 관안에 루카스의 어여쁜 시신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결별하는 그 시간에 장애인 부부가 루카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그가 태어났기에 내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실화는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유명한 교수직을 다 버리고 장애인들과 여생을 보낸 것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이것을 찾는 순례자들은 예외 없이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루카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모두 장애인입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루카스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가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도 예외 없이 강도가 있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여겼던 엄마의 태중에도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죽음이란 강도를 피할 자가 더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루카스가 아니면 누가 루카스이겠습니까? 강도를 만나니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가고 지나가고 멀리 갑니다. 목사님도 도망가고 장로도 도망갔습니다. 강도를 만나 깊은 상처를 입고 길가에 내던져진 상태가 되니 모두가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해갑니다. 우리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지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점점 혼자 고립이 되었고 죽음이란 강도 앞에서 홀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명적인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다. 치명적인 장애로 소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태중에서부터 이름을 지어 불러주시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니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강도를 만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나를
품에 꼭 안아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다가와 기름과 포도주로 때로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시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막이란 어떤 곳입니까? 주막은 먼 거리를 걸어온 나그네 길손들이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저 평상 몇 개 펴놓고 처음 본 길손들이지만 중마고우들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꽃을 피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고 있기에 강도가 쉽게 달려들지는 못합니다. 화려하거나 문턱이 높지도 않습니다. 차려지는 메뉴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분위기에 젖어서 서로를 통성명하며 나눌 수 있는 주막. 오늘 이 본문에서 주막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주막이라는 판도케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본데 공중과 함께, 다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 어디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위험을 피해서 잠시 모여있는 의미가 바로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설명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원래 처소에서 이끌려 나온 사람들,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인데 그것이 나중에 교회로 번역되었습니다. 막걸리잔은 없지만 서로 통성명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길주막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죠. 길주막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좋은 주막에 오셨습니다. 판도케이온을 주막이라고 번역한 것은 정말 누가 번역인지 기참 번역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 힘을 얻고 캄캄한 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의 피 묻은 손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가시면서 교회를 사역자들에게 맡겨서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막 주인은 사실 주인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청지기를 의미한다는 거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길주막에서 만나서 청지기로 세워져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상의 교인 주막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멍도 송송 나고 벽도 헐었고 구성원들도 보면 그렇게 탐탁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습관에도 헤어지고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막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송송 들어옵니다. 목사 역시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모여있기에 이런저런 냄새도 남기고 많은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강도 만난 우리를 친히 이곳 주막으로 그의 짐승에 실으셔서 그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치명적인 장애로 태어나 17일 만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아이 루카스와도 같은 나를 향해서 나를 이곳에 데려온 아버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 아비가 되게 해줘서 참 고맙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로 나를 이곳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내 곁에 철저히 혼자 던져진 내 곁에 아버지로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길 주막에서 이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그림이 하나 있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이 반고호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게 저 멀리 도망가는 강도의 모습도 왼쪽 끝에 보이고 옆을 지나가는 레위인도 보입니다. 다 죽어가던 이 강도 만난 자가 그래도
사마리아인을 보고 안심한 듯 그의 몸을 맡기고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끌고 가던 그 짐승 위에 이를 태우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한 6년 동안 무려 1500편의 작품을 그렸는데 그 중에 살아생전에 팔린 것은 한 편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따스한 눈길과 든든한 어깨를 제공하는 아무 이유도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그는 37세의 나이에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대신 세상에 행복과 빛과 풍요한 색감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다른 어떤 사람도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도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온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이 율법 교사의 존재를 뒤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설교 듣고 지금부터 좀 잘해야지. 더 잘하면 될 거야. 레위인도 제사장도 꼭 돕지 않아야 했던 이유가 충분했으니 다음부터 자신은 좀 더 잘하면 될 것 같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썩 기분 좋게 다가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 인정하고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알지 못할까요?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서 길을 잃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치유와 도움이 필요한, 영생을 위한 그러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강도 맞아 죽게 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논리의 비약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고백이어야 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인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에 너무 힘든 일, 내가 그 강도받은 자였으며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힘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설명이 부족합니까? 성경의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가 또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한 물음에 율법교사와 모든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곳으로 가기에 거기에 경쟁이 치열하지만 방향을 돌아서서 예수님의 길,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는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하여서 작은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자원하면서 나서는 우리가 바로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 말씀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처음 율법교사가 질문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말과 멋진 병행이 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참된 이웃이 되는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쟁 없는 참된 이웃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경쟁이 없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됨에 그칠 것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리 핑계가 많고 주저했는지 다시 돌아보면 참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를 이 길 주막으로 보내주셔서 청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이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바로 율법 선생에게만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준 바로 그 권면입니다. 아니 명령입니다. 그곳에는 경쟁이 없다. 무조건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자랑스러운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한다고 했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이웃 한 생명 한 생명 정말 죽음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경쟁이 없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또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더욱 효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